정말 뵙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네. 반전이세요. 반전. 반전. 예. 역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반전하시잖아요. 네. 죽음과 생명으로. 마찬가지로 내 인생 속에서도 예. 불교에서 기독교로 또 하이브로에서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으로 예. 절망의 끝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가봤더니 그게 희망의 문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한다면 반전 내 인생을 반전하셨구나. 네, 예. 네. 예. 근데 사실 그 마커스 찬양 집회 하면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네. 그런 집회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주로 늘 이거는 꼭 하시는 게 어떤 거세요? 거룩을 좀 외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이 시대가 사실은 보면 거룩이 깨진 시대 같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그걸 외칠 때 청년들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외쳐요. 돌려하지 않고. 예를 들면 한번 청년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설교를 때 시작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맨 뒤에 있는 두 청년이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딱 나가는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급하면 고개라도 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념이 없구나. 콘서트 못한 예배구나. 영화보다 못한 예배로 알고 있구나. 그때부터 욕을 막게 됐어요. 왜 왔냐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냐고. 사람 보러 왔고 목사 보러 왔고 설교 보러 왔고 음악 보러 왔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고. 그건 직설적으로 얘기 다 했어요. 이제 그렇게 혼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좀 후회하죠. 후회하고 설교가 아예 안 해 그러면. 그런데 그게 또 청년들이 또 개념 있는 청년들은 받아들이고 그쵸. 맞다. 예. 그래서 어떻게 제가 호통 목사, 버럭 목사, 뭐 욕쟁이 목사 이렇게 그냥 청년들 사이에 농담 삼아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그 목사님께서 지금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강하게 도전 줄 수 있는 게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 내가 예. 그래서 당신의 맞아요. 얘기를 예. 해주실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같아요. 내가 이제 청년을 보면 가장 애정을 갖는 게 뭐냐면요. 전 불교 집안에서 중3 때 예. 이제 교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고 가면서 오늘 제가 됐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중학생을 보면 제가 중3 때만 교회 와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데 예. 고등학교 되면 제가 지금 주님을 영접만 해도 나처럼 쓸 수 있는데 청년들한테는 제가 지금 나를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싸워가면 주님이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 청년들을 보면 다 내 인생의 과거가 생각나니까 그 시간이 그러니까 진짜 저에게는 그들이 귀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 세계에서 이게 끌어오르는 거죠. 네.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고 게임하는 니네 그런 세대가 아니야. 예.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목사님은 이렇게 보니까 틱장애도 있으시고 예. 외모도 남들보다 키도 작고 예. 또 대머리시고 예. 또 공부도 못했고 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 단어를 쓰면 치리할 수 있는 단어. 네. 여기니까 함부로 나오시네요. 역시 버럭 목사십니다. 사실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네. 그래 하나님 만나서 반전됐기 때문에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요즘 젊은이들 너무 힘이 없잖아요. 네. 개념도 없다 그러셨는데 네네. 다시 살리시잖아요. 네네. 그 얘기 좀 오늘 쭉 펼쳐주세요. 네네. 책 얘기 좀 먼저 할까요? 네네네. 넌 내가 책임진다. 요게 먼저죠. 네. 예, 그게 먼저죠. 예. 그게 작년 6월달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룻기를 바탕으로 쓴 거예요? 예. 제가 룻기를 이제 주목한 건 뭐냐면요. 예. 성경에서 제가 제일 한 사람의 인물을 그 성경을 쓰라면 저는 룻을 그냥 네. 가치없이 씁니다. 왜요? 신명기에 의하면 모압여인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 이제 뭐가 꽂혔냐면요. 제가 불교 집안에서 왔잖아요. 예. 이방 적성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하이 2%거든요. 만약에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이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나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모압 여인 룻 같은 하나님이 보신 그 고백만 있다면 예.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본 그것만 내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룻기를 제가 주목했고 네. 그리고 썼죠. 제 인생 근데 쓰고 보니까 제 인생이 룻과 같은 거예요. 고백이요.
여기 뭐라고 쓰셨냐면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내가 천국에 가서도 키가 작고 머리가 빠져 있고 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어쨌든 이 땅에서 내 모습은 그리 볼품이 없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스펙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룩과 같이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 청년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을 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표적이다 그래요. 그 표적이란 뭐냐면 나를 쓸 수 있다면 누구든지 쓸 수 있다. 그리고 한 권의 또 책을 한 먼저 권이 또 소개를 있기 할게요. 때문에. 창세기 파헤치기. 그러니까 목사님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 내가 4권의 책을 냈는데 정말 가장 꼭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책이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를 갖고 있는데 너무 막연하게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 구원 스토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드라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대하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중간에 27편, 25편 이렇게 봐서는 그 드라마를 이해 못 하거든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모든 드라마의 그 탄생의 비밀 이런 반전의 그 숨어진 거는 1편과 2편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복선을 본다면 다 깔아놓죠. 예. 창세기 11장부터 11장이 예. 그 복선이 있는 거거든요. 왜 인간이 이렇게 힘든가? 그 죄가 문제가 있고. 거기 다 바벨탑이 다 있고. 그 이유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나서 성경을 이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꼭 성도들에게 쓰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두란노랑 같이 쓰게 됐습니다. 네. 불교 집안 얘기하셨잖아요. 네. 전혀 믿는 분이 없었어요. 네. 그냥 우리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네. 예. 그 비구니가 되시려고 했으니까. 그 정도요? 예. 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 샤머니즘 불교와 이제 독실한 불교의 차이가 뭐냐면요. 샤머니즘 불교는 한 집안에 두 영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요. 독실한 불교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교회 다니겠습니까? 하니까 교회 가라고 하셨어요. 예. 대신 깨달아라. 종교에 미쳐서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나중에. 나는 건드리지 예. 말라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꼭 광신도더라. 자기를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는 게 아니라 꼭 어떤 미쳐 날뛰더라. 그러지 말고 너는 깨끗하게. 그러니까 대신 우리 집은 이제 서로 전도 이런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멋있게 보내줬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런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독실한 불교 신자니까 우리 친척 중에서는요, 이제 친척 형님 중에서는 스님도 계세요. 예,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목사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동부대 나오시면서 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고 스님도 나오시고. 예.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3 때 네. 제 옆에 친한 친구가 네. 얘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혼자 가기 뭐하니까 네. 저한테 야, 남구가 또 친구 뭐 남순의 집에 놀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는데 일요일 날 교복 입고 와 그래요. 그거 갔는데 그 친구네 집이 큰 교회 안에 있는 사찰 집사님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가서 걔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친구네 집에 온 건 맞는데 그러네요. 예, 교회 온 거거든요. 걔가 나오더니 날 끌고 처음으로 그냥 들어가서 이제 중등부 예배를 드린 거죠. 예. 예. 그래서 교복을 입고 그랬구나. 예, 예. 좋았어요?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요. 저는 이제 우리 형님이 2살 차이인데 이게 보통 2살 차이 형제는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아웅다웅 잘하잖아요. 네.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형이 워낙 똑똑하고 저는 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보통 사람이고 예. 무슨 일 있으면 어머니가 정권을 형님한테 주고 형님 항상 가르치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랬죠. 아우 참 누나였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예. 잘해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교회 갔더니 누님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네. 예. 물론 전도하려고 했지 모르지만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분위기가 새로운 분위기였어요. 사랑을 받는다고 예, 느끼셨구나. 예. 이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는 뭐 공부 성적이 아니라 뭐 열심히 도움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란과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편하니까 어머니나 교회 다닐게요. 그랬더니 우리 네. 어머니가 예. 마침 그 불교 신자인데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아주 허락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못 모르고 다녔죠. 네. 만약 그때 안 돼 그랬으면
교회 안 나갔을 그렇지.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랑이 참 중요해요. 예, 그냥 다녔어요, 그냥. 네. 그 공부를 얼마나 못하셨길래 하위 2%. 아,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한 번 형을 이기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눈에 한번 저도 들어보려고. 공부로? 칭찬받고 예, 싶은 예, 거지. 예, 맞아요. 그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해서 첫 시간에 100점을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100점 맞아서 손들어. 그래서 손들었더니 이제 쓰는 거예요. 김남국 누구. 두 번째 또 시험을 봤어요. 예. 또 100점 중에 또 100점. 네. 손들어 또 100점 맞았어요. 그렇게 다 100점을 맞았어요. 오. 맨 마지막 과목을 2개 틀렸어요. 어. 어쨌든 반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예.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옆 이제 동네 아줌마가 계시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어떻게 봤어? 그러길래 전 과목에서 2개 틀렸어요. 엄마 1등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아줌마가 먼저 와 그런 거예요. 너무 똑똑하다고. 근데 어머니가 그 옆에 아줌마한테 눈을 딱 돌리시더니 큰아들은 더 똑똑해요. 우리 어머니가 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진짜 착하시고 단순하세요. 단순하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 착하고 단순한 게 나한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솔직한 걸 얘기하고 싶은 게 또 장남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네네네. 큰아들은 진짜 똑똑해요. 걔는 올백이에요. 우리 형은 거의 올백이었거든요. 근데 그 표정 속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고개를 돌린 순간 그 눈 안에 내가 없다는 게 벗어난 좌절이 거지. 왔어요. 두 번째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내가 안 해서 그래 이런 위안이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했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눈과 선생님의 눈이 그렇게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인드가 있겠어요.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 안 되는구나. 그래 뭐 공부해도 나는 안 되는데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딱 지나서요. 때려쳐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하위 2%. 예, 이제 그때는 하위가 안 아니었는데 하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계속 안 하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그때는 하위 2%가 되는 남들은 더 하기 시작할 때. 그래도 고등학교 가셨네. 예,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가 기가 막힌 게요. 중학교 올라갈 때 그때 제가 이제 인문계를 못 갈 아슬아슬한 점수였어요. 예. 근데 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예. 교회 갔는데 누님들이 사랑을 해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벼랑간 우리 연합고사인데 가르쳐줘. 그러니까 아니 못 가면 창피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고등부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때 2달을 막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머리로. 인문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셨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저 합격은 합격인데 바닥 합격은 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됐든 간에는. 그때는 바닥보다 좀 높았어요. 높았어요? 중학교는. 인정. 네, 근데 고등학교 가서 이제 또 안 해버리니까 예. 대학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또 하위 2%. 예. 그래서 고2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났어요? 고2 때 이제 참 감사한 게 어쨌든 믿음의 이제 선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를 YWCA라는 그 찬양 집회를 데려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화요일 날 했는데 네. 그걸 계속 갔었죠. 저를 데려가니까. 근데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고 그래도 내가 그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이제 거기니까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 그때 무슨 찬양을 했냐면 그 생수의 강이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지금 나오는. 네. 이 노래? 네. 갇힌 자 푸시는 맞아, 계속 불러. 예. 이거 그냥 이 찬양이 이 찬양인데 이거를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예. 생수의 강이 네. 이렇게 하다가 뒤에 후렴이 뭐가 있냐면 우물무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무라 솟아나라 하면서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숴서 하는데 그 뒷부분에 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확 만지는 거예요. 그냥 내 입속에서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래 넘치는 거예요, 진짜요. 저는 자 걷는 이것이 진짜 생수의 강이 내게서 막 이게 이건 뭐 어떻게 이건 뭐 지식도 아니고 뭐 내 신념도 아닌 이렇게 우리 제가 이렇게 만나듯이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럼 그때 이제 내가 깊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이제 들을 수 있었죠.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주님이 똑똑한 자를 선택하지 않네. 주님이 신실하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면
이런 모자란 자를 선택했다면 실수가 없다며. 그럼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겠네. 그럼 살아보자. 가보자 한번. 이렇게 하이프로 없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유가 천지를 만들었다며. 나 같은 것 충분히 반전할 수 있겠지. 그때 이제 소망이 생겼고 그때 살아갈 이유를 생겼어요. 처음으로. 그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또 안 계셔서 이제 그때는 계셨는데 이제 참 놀라운 게 고2 때쯤 영접했잖아요. 네. 영접한 다음에 좀 지났는데 집안이 확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3 말에 어느 날 부모님들이 사라지셨죠. 집에 왔는데 어느 날부터 부모님이 안 돌으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이제 고3 이제 졸업할 나이고 셋째는 그 중3이고 막내는 형은 이제 2살 많으니까. 겨우 대학 들어가서 그러니 그 우리 형님이 이제 명문대 출신이니까 이제 저걸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고 네.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면 우리가 이제 버텼는데 저는 지금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나가면 셋째 동생이 그 중3짜리가 어떻게 할 수 뭐라도 없잖아요. 해줘야 근데 되니까. 버티는데 배랑간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망하고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렇게 토담집, 초가집인데 무너져간 토담집 같은 데를 이제 들어가 살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사라지니까 그 겨울에 이만한 두툼한 스티로폼을 바닥에 깔고 냉방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베란가 먹을 게 없으니까 보니까 이렇게 밀가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냄비에다가 물 끓이면 이제 내가 반죽하면 수제비 할 수 있잖아요. 뭐 칼국수를 못 만드니까 네, 네. 수제비에서 보니까 굵은 소금이 있더라고요. 소금을 넣으면 이제 가는 되잖아요. 그거만 진짜 하루에 한 끼씩 몇 달을 먹고 산지 몰라요. 그거 아껴서. 부모님은 연락도 안 되고. 네, 안 되고요. 그래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가고? 학교를 못 갔죠. 지금으로 보면 수능 보러 갈 차비가 없었으니까. 수능 보러 차비가 없었어요. 네, 뭐 그냥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요. 버텼죠, 뭐. 남자아이 셋이서. 예. 부모는 혹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만나셔서 믿음이 생겼지만 또 어린 나이고 근데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렇진 않으셨어요? 청년부 집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담배 피우고 저 장난하고 저런 사람들 집회 시간에 나가 당구 치고 저런 사람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는데 제가 주님 믿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나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거 없지요. 하나님도 차별하시나요? 이럴 수는 없지 하나님 하고 딱 마음을 닫았고 그때는 진짜 뭐 갈 차비도 없고 진짜 가면 2시간 걸어가야 되고 너무 힘들고 그게 기쁨도 없고 그래서 그때 딱 그냥 넉 달을 골방에서 안 나왔어요. 그리고 반항으로 담배를 피웠죠. 그래서 그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이제 4개월 동안 지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그 라디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그 만약 대학 못 간 사람이 예. 1년에 아주 좋은 책 20권씩만 넘게 본다면 그 사람의 정신적 수준은 대학생과 똑같다. 그러니까 전문 지식은 약간 없을지 모르겠지만 교양이나 정신적 지식은 그렇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신문 기자셨기 때문에 책이 집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있는 순간에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뭐라도 찾아야겠다 해서 이제 일단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책을 막 보다 보니까 또 성경이 또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몇 분 보다가 한 넉 달 지났더니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랬는데 네. 계신 거야? 예. 이게 자꾸 오는 거예요. 또 그 보는 동안 하나님 계속 만지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느껴졌는데 그게 또 온전한 회복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가 또 문제가 터지면 또 담배가 피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걸 이길 힘은 없고 왜냐하면 이쪽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예. 하나님께 20대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이건 예.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건 집안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20대 다 드리겠습니다. 10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시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그 순간에 상황이 똑같다면 저는 미련 없이 교회 떠납니다. 저는 하나님 종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라면 저는 불교도 충분합니다. 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대신
20대 다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젊음을 들였다는 거는 적지 않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실 갈 데가 없으니까 한번 예.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어차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예. 그냥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끌려간 게 내 인생이 이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시킨 거 다 했죠. 봉사, 뭐 성경.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어느 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 나 믿냐? 그래요. 믿죠 하나님. 그거 내가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준 이 성경 봤냐? 그래요. 일단 한 번을 다 봐야겠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봤냐? 봤어요. 하나님 봤는데 이건 어렵더라고요. 이건 내가 볼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는 50번 봤어요. 네. 요 말을 하려고 예. 이제 변명하니까 창세기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봤죠. 근데 출애굽기가 넘어가면서 뒷부분이 성막이 나오는데 배가 예. 어려워져요. 그래서 빨리 읽으니까 또 마음속에 그게 보는 거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변명하는 거지. 예. 또박또박 봤어요. 예. 레이기 갔어요. 예. 그럼 미치겠는 거예요. 이름도 안 읽어져.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서 변명이니까 예. 또박또박이잖아. 또박또박인데 미치겠는 거예요. 또 중간에 나가서 담배 피고 어른 앞에서 피면 안 되니까 성경을 보면서 피면 안 되니까 또 와서 하루에 한 장 보고 피고 레이기는 하루에 한 장 피는데 담배를 무지하게 핀 거예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는 거. 그렇게 막 담배 피고 성경 보고 담배 피고 하다가 시편에 갔는데 어느 날 내가 5장씩 보고 있는 거예요. 5시간씩.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담배를 안 피고 있는 거예요. 몰입이 되신 거지. 예, 뭐 제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답니까? 내 안에 이제 내 심령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예. 그리고 계시록이 끝났을 때 그게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된 거예요. 내가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나오라고 그래요. 담배 피고 나와라. 대신 조건이 있다. 담배 한 가지 보면 성경 한 장 봐라. 소주 한 잔에 성경 한 잔 봐라. 끊지 말고 말씀이 센가 소주가 센지 한번 해봐라. 정신 대신 소주 먹고 비몽사몽에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죄송합니다. 한 장 읽어봐라. 성령에 취하면 예, 예. 술에 취할 수가 없고 술에 예, 취하면 예. 성령에 취할 예. 수 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 누가 이기는지 말씀이 이기는지 그 얘기인지 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예. 예,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 20대 10년 20대 이제 확 만나셨네. 예. 그렇게. 무슨 일이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이제- 이제 다시 와라. 이제 그 29살 정도 됐을 때 도란노 경배와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배랑한 저한테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과 너가 이 길 갔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중간에 뭘 했냐면 막 인생이 가다가 뭘 살지 몰라서 형님 친구분 중에 이제 서울대 미대를 나왔고 예고 선생님하고 그림을 배울 수 있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림이 올수예요. 미대를 가려고 이제 하고 시작하고 있는 와중 속에 돈이 없어서 정말 포기해 버렸어요. 그때까지는 지금 고졸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베란가 하나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때 학력고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공부 하위 2%가 10년을 놀았는데 영수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제가 공부를 다시 합니까? 또 안 믿는 가정에 어떻게 제가 등록금을 냅니까?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건 진짜 깝깝한 상황입니다. 신학대학 가야 되니.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즉각적으로 제 마음속에 왔어요. 내가 봐도 참 깝깝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와도. 그런데 남구가 예. 너 말고 네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란 내가 공부시켜주고 내가 결혼시켜주고 내가 지혜준다면 왜 불가능하겠니? 나랑 함께 하자.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결단을 했어요. 예. 그리고 딱 보니까 공부할 기간이 넉 달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 포기, 수학 포기. 그리고 단과반만 암기 과목 2과목씩 넉 달 8개를 듣고 이제 공부를 딱 끝냈어요. 국어는 이제 그동안 내가 책을 막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국어는 이제 책을 읽으니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만 딱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끝나니까 시험 보기 4일 전이에요. 그 4일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양은 많고 한 번밖에 그렇죠, 안 끝나니까. 그래서 문제집만 이만큼을 사다가요. 문제집만 다 풀었어요. 그런데 암기 과목에 제가 본 문제집은 100% 다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암기 과목으로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수가 좀 예, 돼야죠. 예,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영어에 굴렸을 때 그 자리에 쓰게 하신 거예요. 수학도 쓰게 하시고. 저는 영어를 10분에 끝냈어요. 뚜룩뚜룩뚜룩. 찍어서 그냥. 왜? 뭐 성령님께서 분명히 멈추게 했을 거다. 10분 딱 끝나니까 나머지가 너무 많잖아요, 시간이. 예. 그러다 자면 포기했다 할까봐 시험 보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들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가끔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예, 서울 장신대. 서울 장신대.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가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굴리려고 하나님. 아니 이게 아니라 아니 아빠 나도 그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굴려서? 근데 간증을 들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면 역사하네. 보낼 사람은 어떻게든지 보내고. 그럼 우리도 뭐 그렇게 뭐 아둥바둥 살 필요 없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했어요? 네. 아빠는 예.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그 어쩔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지. 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그렇죠. 거고. 예. 너는 할 수 있는 길을 나눴기 때문에 너는 더 돌아야 되고 기적이란 그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게 기적이다. 결혼은 쉽게 하셨어요, 결혼? 아유 쉽게 못했죠. 5년 동안 반대당했어요. 당사자한테 부모님한테. 그쪽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예,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 5년. 그 본인은 두 분은 불의는 이제 사귀기로 이제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죠. 왜냐면 그때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된 상태. 여기는 보통 대학교 다 나왔고 그냥 광고회사 다니고 뭐 의사 변호사한테 중매 들어오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뭐 신학할 생각도 아직 없는 상태. 네네네네. 난 제 공부할 때 이제 학력고사 공부할 때 옆에 있었으니까 깝깝하다. 차라리 목사를 만나라고. 그러니까 참 깝깝하다. 그러다가 또 그렇다면 우리 집안이 뭐 기독교 집안이냐? 그것도 아니고 또 빚도 있고 그러다가 그 5년이면 길었네요, 정말. 허락 맞자마자요 네. 한 달 반 만에 결혼했잖아요. 빨리 예. 그래도 어떻게 허락해 주셨네. 마음 변하기 전에.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남댁이 건강한데 둘째를 낳다가 좀 난산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이 가서 건강한 내 아내도 이렇게 힘든데 그 형은이 몸 약한 애가 나중에 늦게 결혼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허락하려면 빨리 하라고 하고 또 놀라운 거는 그때가 되니까 제가 공부를 가졌던 제자들 들이 저는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우리 이제 장모님과 친하게 만난 분이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분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칭찬한 거예요. 괜찮대더라. 예, 그렇게 광신도 아니더라. 애가 그래도 쓸만하고 떨망떨망 하대더라. 심지도 있고. 예. 이제 그런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변하니까 마음을 확 바꾸신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둘로스 선교의 대표도 해요? 네네. 신학교 때 만드셨어요, 이미? 네네. 둘로스란 뜻이 헬라어로 종이란 뜻이에요. 머슴, 종. 예. 그 둘로스에 옛날 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얼른 생각하면 같이 우리 생각할 목회자 것 같아요. 연합. 이제 신학교 다니는데 남들보다 뭐 많잖아, 그죠? 예, 2학년 때 그 이제 우리 과 대표를 했던 그 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모임을 만들라는 마음을 강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걸 나누고 두 번째 광고 안 합니다. 칠판에다가 메시, 메토시오 그러면 마음이 있는 사람 오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한 거예요.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모임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우연하게 또 학교 스쿠버스라는데 내 옆에 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모임을 만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부터 물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우리가 이제 기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하고 저는 빠졌는데 그날 가서 제가 그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네가 할 일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만나서 기도 모임을 제가 어떻게 인도했어요. 왜냐면 제가 나이도 있고 인도를 해온 사람이니까. 그러다 하나님이 선교의 마음을 줘서 그 팀이 선교회가 된 거예요. 평생 우리 연합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끼리 평생 연합하자. 혹시 우리 중에 선교 가서 죽는다면 우리 아이 케어해주자. 목회할 때도 연합해서 같이 도와주자. 진정한.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뭘로 할까요? 기도 중에 이제 학교 예배 그 체포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벼랑간 마음속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난구가 내가 사무엘아 했을 때 사무엘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이 시대에 이런 젊은이를 원한다. 내가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내 앞에 순종하는 종들을 원한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예, 순종하는 종이 되자 해서 둘로스가 됐어요. 그래서 둘로스. 지금까지 계속 예, 20년 연결되고. 넘게 지금까지. 그러네요. 예. 이제 더 많이 더 돈독해지고 그죠? 예, 예, 그럼요. 네. 여기는요. 그 둘로스 아이들은 저한테 큰아빠라 불러요. 그래요? 큰아빠요. 그 지금 교회 예. 이름이 주내임 교회? 주내 힘 교회요. 주 내 힘. 네. 그게 먼저예요? 아니면 마커스가 먼저예요? 주내 교회가 먼저죠. 어디 있어요? 현재는 약수동에 있어요. 그 저기 약수역 올라가면 중구 청소년 수련 옆에 있어요. 주내임 교회는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내 힘이에요, 진짜.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예, 주내임. 주내 힘. 빨리 하면 히브리어 같아요. 주내임. 주내임. 주님. 그러면 저 젊은이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예배가 청장년 한 지난주 출석이 한 340 몇 명 돼요. 네. 근데 거기 한 150명에서 60명이 청년이고요. 네. 와. 그리고 그 30대 결혼한 가정이 한 120명. 그래서 평균 연령이 40이 안 돼요. 그러네요. 50 완전 대는. 젊네. 50대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2, 30명? 아주 계정 젊어요. 2, 30명은 또 있으시군요. 예, 예. 그 교회 가면 수석장로래. 진짜 젊은 교회고. 네, 그리고 외도 많이 나요. 저 유아 세대 저번에 11명 줬어요. 오,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예. 뭐 진짜 2명, 3명 너무 많이 나요. 그래요? 예. 그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특징이 거꾸로 예. 이제 얼른 생각하면 어르신들이 좀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야 이게 무슨 그 교회 재정이나 이런 것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보면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들이 더 이렇게 하나가 돼서 네. 뭐 특별하게 하지 않고도 잘 이루어져 우리 가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헌금할 때 그 무명이에요. 예. 이름 우리- 안 써요? 예. 우리 교회 그 이전할 때도 우리 무명으로 했어요. 그래요. 건축원도 무명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정확한 우리의 믿음이고 대신 하나님 앞에 금액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약속할 때 거기를 사서 왔는데도 100%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도 교회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청년이 있는데 재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재정이 그렇게 안 적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해요. 헌금함도 밖에 있어요. 밖에 있고 그냥 들어가고 우리는 중간에 뭐 헌금 돌린 것도 없고 제가 그냥 뭐 갖고 나온 것도 없고 제가 그냥 거기서 기도 한번 하고 끝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이제 진짜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예, 예. 네. 우리 김나고 목사님은 마커스 멘토로도 예. 지금 지도 유명하시잖아요. 목사죠. 예. 지도 목사. 이제 엄청 커져서 현장에서 예. 현장이라 그래야 돼? 어떻게 그 예배 예배 현장에서 뜨겁게 저도 그 앨범 하나 갖고 있거든요. 예, 예. 막 그냥 너무너무 뜨겁게 목소리가 막 그냥 지금 목소리 한 하이톤이 엄청 높죠. 쫙 올라가서 예, 예. 계속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찬양 쫙 예. 이끌어주시고. 설교도 그렇게 해요. 예. 예. 그 처음에 마커스하고 어떻게 같이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 그 이제 마커스 대표가 사람들 오해하는데 제가 마커스 대표는 아니고요. 전 예. 지도 목사고. 맞아요, 대표 아니세요? 예, 예. 대표는 이제 김준영이라는 대표가 있어요. 예, 예, 평신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대표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그 세상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예. 좀 그렇게 찬양팀이나 사역 그러니까 문화 사역을 좀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네. 그 이제 자기가 보니까 찬양 사역자들이 멘토가 있어야겠더라. 지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더라. 목사님 좀 우리 좀 지도해 주십시오. 둘로스가 연합하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걸 봤으니까 또 마커스 그 대표의 부인이 둘로스 멤버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찬양 사역자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찬양 뭐 또 싫어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물론 제가 음치인 것도 있지만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사역은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재동 씨가 뭐 말을 잘한다고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저께까지 막 세상 유행가 부르다가 주님 만났어. 만나도 역시 기타는 잘 치고 노래는 잘해. 찬송가를 보도 역시 좋아. 그럼 이게 노래를 부르면 그걸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간혹.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 맞습니다.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시했는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친한 사람이어서 정중한 거절을 했어요. 기도해 볼게요. 이게 정중한 거절이거든요.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 이제 찬양사역들 욕하면 죽을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도와달라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해주지도 않고 무슨 욕만 하면 나쁜 놈이야. 즉각적인 응답이 와서 잠깐만 다시 얘기하자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마음이 찔리면 예. 주니까요. 겁나죠. 예.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예. 내가 가르친 대로 그걸 배우겠느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한부영 같은 찬양 사역자는 1년 반을 저와 제자 훈련했어요. 10주는요 제가 욕만 해댔어요. 막 혼만 냈어요. 근데 그걸 아멘 하면 다 받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한부영 사실 씨가 다 몰랐던 거고 예. 잘 몰라서 여기서도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니까 10주 동안 욕을 하니까 할 게 없어요. 미안해요 이제. 그래서 가르쳤어요. 예. 너 욕 한 게 미안해. 이런 사람한테. 그래서 그다음부터 막 정리를 해서 1년 만에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제 마커스가 되는 사람들은 저한테 20주 이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20주. 예. 얼마나 된 거죠 지금 이게? 마커스가 한 10년 넘었죠. 작년에 10주년 했으니까. 네. 아, 참 맞다. 10주년 했구나. 네, 예? 맞아요. 예. 근데 10주년. 중간에 3개월인가 안 했어요. 예. 왜 안 그랬-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마커스가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유명을 하려고 마커스를 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맨날 2, 30명 오고 교회 또 옮겨 다니고 치치그러니요. 근데 우리가 뭘 요구했냐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대신 참여자가 먼저 예배자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 최고 예배를 드리자. 30명이라도 최고 예배를 드리자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옮기게 됐는데 최낙준 목사님이 헤어론 교회를 이제 빌려줬어요. 예. 거기 가면서 배란간 폭발하는데 방학이 될 때 최고 7천 명이 오는 거예요. 7천 명이 오면요 그 본당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 20분 전에 그 큰 교회는 이렇게 로비도 크잖아요. 로비 문을 열는데 로비 끝자리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15분 정도. 그건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냥. 그거 막 난리가 나고 막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기거든요. 뭐 세상적으로 잘 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못하면 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부흥이 아니다. 석 달이 아니라 그때는 잠정적. 잠정이었죠. 예. 그리고 우리끼리 숨어서 예배를 드리자. 먼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자. 그게 석 달 걸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석 달 정도 되니까 돼서 이제 다시 보여서 석 달 후에 말레이시아 현지인 교회와 연결돼서 말레이시아 그 선교 투어를 마치고 와서 다시 경배찬을 시작했죠. 그 젊은이들이 가서 같이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그럼요, 건데요. 예.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청년들이 방학이 되면 한 5천 명 몰려오고요. 네. 평상시에 2천 명 이상 와요. 나는 아직도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를 오는 걸 보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고 봐요. 아멘. 예, 진짜요. 아멘입니다. 예, 외국에서도 많이 와요. 예, 예, 일부러 와요. 예, 예. 사모하는 거지. 네, 예. 그 제가요 청년들에게 유명하잖아요. 그 외국 나가면 더 많이 알아봐요. 아, 예. 그 기분 좋아. 알아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알아와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 다 보고 들었다는 예,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이렇게 그 자기 사실 디아스포라죠. 흩어져 있던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서 이걸 듣는다는 거는 영적으로 사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모하니까 그거 보잖아요.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알아봐서 고마운 것도 네네. 있지만 사모하는 그럼요. 자가 있구나.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예. 게 또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주기도 하고. 제가 큰 한번 감사이고. 경배 찬양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설교를 하다가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왜 앞에 온 사람 중에서 왔다 갔다 이상한 수도 많으니까 이것들이 설교를 듣는 거야. 안 해 했는데 어느 날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이 뭐냐면 그냥 나를 위로하는 메일인데 하나님 때가 맞은 거죠. 목사님, 제가 어디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인데 그 예배와 말씀을 듣고 제가 변하게 됐습니다. 멀리서 숨어서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 것을 그냥 목사님한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가 딱 낙담할 때였어요. 앞에 있는 사람만. 네. 그때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그럼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저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의 끝자락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까 꿈꾸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 때문에 참 행복한 삶이었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 성도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큰 일은 못해도 맡겨진 일에 순종하며 멋진 업적보다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만난 날을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목사님. 예, 저는 제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다 제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올해 저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또 충성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